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내일 우리 묵상하는 본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함께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아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네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아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과 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말씀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역사적인 서술이죠. 내러티브라고 영어로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서술은 쭉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아합 왕을 심판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죽게 되고 나봇의 피를 핥았던 바로 그곳에서 이 아합이 흘린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긴 역사의 과정을 또 역사의 소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함께 읽었던 것은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함께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여호사밧, 아합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 당시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해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왔을 때 이 길랏 라못을 찾으러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아합의 그 제안으로 함께 길랏 라못을 찾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아람에게 뺏겨 있기 때문에 그 고토를 다시 찾자, 필요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전쟁에 나가자고 할 때 여호사밧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 논의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보게 하시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것이다. 여호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등장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합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그 일이라도 여호와의 뜻인지를 물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길랏 라못을 찾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찾는 것이죠. 그 유업을 찾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정당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연전연승하는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싸워봤는데 여러 번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베나닷 아람 왕을 잡아서 포로 잡을 때까지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인 남유다까지 합해서 전쟁을 하면 아합 왕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할 때, 정당한 일을 할 때, 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경험했던 일, 잘할 수 있다는 일. 예를 들어서 어떤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한다. 여러 번 해봤고 자주 해봤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할 때 그냥 합시다. 준비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엎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연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인지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부부 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매일 하는 생업의 문제도 또는 이사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어떤 일들일지라도 교회 봉사하며 섬기는 일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신지 언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신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 그런 인격,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해왔던 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한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한 또 한 가지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뜻,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자기 뜻을 여호와의 그 길랏 라못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합의 동기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좋아하는 정말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 나봇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그가 술수를 서서 그대로 뺐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겠다는 것은 그냥 명목이죠. 땅을 영토로 확장하려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명목을 붙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땅이다. 갑자기 이 아합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나서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이용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며 그중에 열심히 있는 시드기야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에게 갔던 대신 내시가 하는 말을 보면 미가야에게도 너도 길한 얘기를 해라고 압력을 넣는 걸 보면 이 모든 배경에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400명이 하는 이야기는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하는 어용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주장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찾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것이 내 뜻인지 내 소원인지 내 고집인지 내 마음에 원하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나의 소원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겠죠.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면 또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통도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하면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묻자 해놓고 분명하게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언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미가야가 하는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 봅시다. 아합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그냥 올라갑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관계가 더 중요했겠죠. 아합과 관계가 있고 아합이 원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나봐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알지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어버리고 간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고, 그리고 실제로 살 때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묻자고 하고 묻는 데까지 여호사밧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양심으로는 미가야가 한 말이 맞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400명의 말을 따르며 아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버림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도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 잘 될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좋은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목회자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축복해주고 하는 말도 잘못일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올라가면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미가야의 예언에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2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드기야가 아니라 미가야가 옳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소셜미디어, 유튜브나 이런 거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한번 보면 또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비슷한 영상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설교 영상을 보면 비슷한 설교 영상이 또 뜨게 되고요. 이런 인터넷상에도 정말 많은 목사 또는 또 여러 가지 선지자라고 하는 선도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혹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적인 사상,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혜와 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일하고 있는데, 또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우리가 빠지는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주의권의 목회자 또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의 일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정말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정치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도 많은 전쟁을 행할 때 그런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것처럼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주장하고 지원하는, 생각하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할 때나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약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고 폭격은 가능하고 팔레스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전쟁의 서막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겠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은, 또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꼭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권력과 자기 지분과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죽어나가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것을 통해서 보복의 보복이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겠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입니까? 용서, 화해,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죠.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가고 잘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맛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미가야는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가야가 너무나 담대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를 알지 못하는 미가야의 그 현장에서의 미가야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0명은 왕 앞에서 왕은 둘이 앉아서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당장 처형될 수도 있고 분명하게 여기에서도 뺨을 맞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감옥에 갇혀졌어요.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아마 미가야는 바로 처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가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말하고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는 선지자로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회유와 협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이 참 나중에 다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대세를 따라가고 내 뜻을 따라가고 내 소원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물어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걸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같이 하며 우리 오늘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잠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또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며 나갑니다.